요한복음 강의 146번째 시간, 일상에서 예수 잃어버리지 않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북한에 속한 한 흑인 병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노예 해방의 그 전쟁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찾았지만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 병사가 용기를 내어서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앞에 한참을 서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예배당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한 흑인 노인이 그 청년 병사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청년, 이곳은 백인들의 교회라네. 그러자 청년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흑인들의 교회가 없네요.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노인이 청년의 바짓가랑을 다시 붙잡으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청년, 이곳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러자 흑인 병사는 짜증을 내면서 할아버지, 저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그냥 놓아두세요. 그러자 그 노인은 다시 흑인 청년을 붙들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청년, 내가 바로 예수라네. 내가 자네가 예배하려고 하는 예수라네. 저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다네. 여러분, 이 일화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정작 삶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예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았던 본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왔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옛생활로 돌아갔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갈릴리로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와 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하겠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가는 상황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닷가 해변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를 표현하는 편이 나와요. 예수님은 해변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거리를 8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0칸쯤 되었더라. 50칸쯤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 50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언어에 보게 되어지면 200규빗이라는 얘기예요. 200규빗. 200규빗은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미터로 계산하면 약 거리가 한 90m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성경은 이 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시간은 날이 밝아오는, 해가 뜨고 있는, 그래서 그 정도의 거리라면 누구인가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리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나이다.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너희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물고기 잡는 일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만 너무나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도 너무 바빠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작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이 말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아야 돼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로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고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24장 전체가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종말의 때가 어떤 상황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물에 수장되는 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장가하고 시집가는 거 이게 무슨 별일입니까? 이거 일상의 일이잖아요. 일상의 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상의 일에 빠져 있다가 홍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일상의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닥쳐진 재앙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20세기만 해도 사회학자들이 사회의 재반시설이 좋아지고 교통이 발달이 되고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그 사람들의 일에 그 필요한 도구들이 잘 이렇게 발달이 되면 그만큼 거리와 시간이 줄게 되어서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많이 여가가 생기고 더 많이 쉼이 생기고 더 많은 여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쁩니다. 옛날에 인터넷 모뎀 쓸 때하고 지금 초광속 인터넷 쓰는 시대하고 일의 처리가 여러분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럼 일을 빨리 처리했으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빨라진 것만큼 우리의 삶도 여전히 빠르고 바쁘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어떤 면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삶, 세상 돌아가는 것에 아무 의식 없이 부안해동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외국의 칼럼니스트가 이 한국과 일본 사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은 집단 불안증에 걸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그 아이들 신발이 다 똑같아요. 뉴발. 아십니까? 뉴발. 겨울 되면 아이들 입는 옷이 다 똑같아요. 노스페이스. 어떻게 쓰면 교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만 그런가요? 한국의 성인들이 등산복 사 입는 거 보면요, 여러분 다 에베레스트 정복할 수준이에요. 그거 입고 에베레스트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입고 정작 뒷동산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으니까. 불안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단순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그 삶, 그 일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 전에 잠시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한 집사님이 저 앞에 이렇게 땅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그곳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그거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자로서 좋은 태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또 신자가 해야만 하는 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내용 속에 신앙의 내용이 그 결정의 한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그 교회 때문에 집을 이사하셨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 옆에 가시겠다고 집을 이사하셨다고요. 신앙 때문에 직업을 바꾸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5절에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냐 물으시고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배를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이 순종해요. 그 상황 속에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여기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이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하시는 분 5절과 6절 속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너희 그 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봤는데 사도 요한은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5절과 7절 사이에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김진홍 목사님이 한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셨다 했어서 신방을 가셨대요. 가셔서 위로도 해드리고 하면서 자신도 예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욥기라는 책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나왔답니다.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막 그 목사님을 쫓아오더래요. 막 쫓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 욥기라는 책 어디 가면 살 수 있습니까? 그 욥기라는 책 어디 가면 살 수 있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집사님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일날이 돼서야 성경책 어디 있지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삶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상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나씩 순종해 보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요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무디 목사님은 원래 직업이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후에 무디 목사님의 사역과 일들을 통하여 무디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신학교 안에 무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 박물관, 무디 박물관, 무디 기념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무디 목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 곳곳에 T자와 P자가 쓰여 있대요. T자와 P자. T자는 tried, 실천해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P자는 proved, 증명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try,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되나? 그 말씀을 실천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증명되었다, P자를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들이 증명되는 삶, 그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일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말하실 수 있을 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임에서 발명가인 제임스 심슨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는 타고난 인물에게 귀족의 칭호인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 심슨 경이 그 마취제인 클로로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하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당신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했는데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임스 심슨 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내가 내 인생에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발견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란다. 너희들도 그 구주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린이 캠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예요. 막 한 3시간씩 예배 드리고 아이들 막 무릎 꿇려놓고 막 하는데 분위기가 좀 하여튼 어렵더라고요,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하나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실 때 횟집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바닷가에 도다미를 잡으러 갔대요. 여러분, 도다미 아세요? 도다미? 그 도다미를 잡아다가 횟집 사장에게 주려고 바닷가에 도다미를 잡으러 갔대요. 낚시를 쫙 풀고 낚시를 쫙 던져놓고 목사님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여 도다미를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했대요.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주여 한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도다미를 주시옵소서. 근데 한참 만에 한 마리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놈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무게가 끄는데 낚싯줄을 이렇게 끄는데 무게가 장난이 아니더래요. 근데 감사한 건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있던지 퍼덕거리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끌었는데 딱 끌어고 내니까 입담하는 불가사리가 걸려 나왔대요. 다시 낚싯줄을 던져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다미를 주시옵소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다미 주셔야 되지 않겠나요? 결국 도다미 못 잡고 집에 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목사님 머리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밖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말씀 너무나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약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말들, 내가 어떤 말을 할까 고민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더 복된 시간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일상에만 매여 살면 너와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일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고 나아가서 다른 이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단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